안녕하세요.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이어서 성찬 예배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마음에 깨닫고 또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그 102명의 청교도,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Pilgrims Fathers, 순례자의 아버지, 그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첫 수학을 하고 감사한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었고 또 인디언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은혜 자체를 감사했다고 하는군요. 여기서부터 감사절, 영어로 이제 Thanksgiving Day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의 전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 때 사람들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는 그 메시아에 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팔을 휘둘러서 이루신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2절을 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선지자가 증언한 그분은 메바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 같아서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없습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분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흠모하고 관심을 갖지요. 반대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도 그분을 군중 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고 구유를 침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린 시절을 당시 가장 가난했던 또한 가장 시골이었던 나사렛에서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확실하게 대신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확실하게 대신 겪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을 가져갔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왜 그런 고난을 겪으신 겁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죄는 반드시 심각한 벌이 따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럽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을 내가 아닌 그분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분을 찔렀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허물과 죄, 즉 오늘 우리의 죄,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합니까? 사람의 본질 문제는 죄인데 그 죄는 피로서만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죽음이어서 생명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는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즉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체험하도록 성찬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로 연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사귀며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성찬에서 영적인 몸을 지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장차 일어날 부활을 확신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살아나심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선물로 받는 첫 번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의 반대이죠.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고 형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받은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따른 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절정, 그 벌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평화 대신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와 벌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평화보다는 두려움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두려움은 내 턱 밑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장래의 불안 문제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또한 건강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바꾸면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해결이 아니죠. 본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 뿌리를 없애야 하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 대신에 징계받은 그분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왕이나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등을 채찍으로 때렸다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에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채찍 맞은 사람의 상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내 상처를 가져가야 하겠죠. 누군가가 내 상처를 치유해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상처를 가져가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내 대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벌을 받았다는 뜻이죠.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즉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빵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심으로써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왜 캠퍼스 복음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이 시대의 목자여 성경 선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대속의 은혜가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요,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아가는 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은 놀라면 아무 방향이나 잘못 길을 잃어버리고 막 뛰어다닌다고 하는군요. 양처럼 사람도 놀라면 아무 방향으로나 달아납니다. 즉 방황하기를 잘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분은 털 깎는 사람 앞에 양처럼 잠잠할 뿐입니다. 그분은 어떤 항의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대는 아무도 자기 죄 때문에 그분이 그런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인간 세상에서 끊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만큼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죽어서도 악인과 함께 묻혔고 부자 리치맨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악인과 부자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거짓이 없었는데도 이런 나쁜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그런 나쁜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이루면 감사합니다.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지요.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도 뭔가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은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평화와 나음을 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감사할 감사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초대교회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이란 무엇입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기념하고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은 과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며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가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함께 하셨네. 비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알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마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도 여러분에게 이 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신의 살을 찢어서 당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받아 먹어서 대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식사를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주님,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경 선생이요 목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와서
둘이 드세요. 거기 서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포도주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생명의 피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서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그냥 그거 하지.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여, 이 감사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고 영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성찬 예식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캠퍼스의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소금이요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